미국 텍사스에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친구 존 뉴턴, 루이 워더포드, 세무엘 프레스턴이 있었습니다. 석유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던 이들이 미국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뉴욕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최고급 호텔 29층을 예약을 하고 뉴욕 거리를 다니면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잔뜩 취해 호텔에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연신 사과를 하며 엘리베이터가 수리될 때까지 2층 방에서 쉬고 있으면 고치는 즉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술 기운에 객기가 발동한 세 친구는 29층까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29층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잊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열쇠를 가지지 않고 29층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다시 1층까지 다녀올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세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구세주가 누구였을까요? 그 구세주는 아줌마였습니다. 어떤 아줌마죠? 청소하는 아줌마였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29층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천국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스터키를 손에 들고 전해준 청소부 아주머니의 즉석 복음 전도가 새 친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함께 회심한 새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무한 인생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마스터키임을 깨닫고 사업의 모든 이익금을 선교 사역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키를 갖지 못하여 방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마스터 키를 가진 청소부의 도움으로 방에 들어갈 수 있듯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한 달라집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 없고 나보다 더 무능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은 나는 더 크게 실망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분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룹 회장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할 때에는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줍니다. 나를 도와줄 그 여호와,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누구냐?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힌 겁니다.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보면 6절 읽어봅시다. 나를 도와줄 여호와가 누군가?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왕이지요. 왕보다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 나를 도와준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옛날에 왕의 권세는 지금의 대통령의 권세보다 큽니다. 지금의 대통령의 권세는 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왕의 권세는 누가 제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립니다. 죄 없는 사람도 죽이기라고 하면 죽이는 거고, 죽어가는 죄 사형 속에도 살려라 하면 살려줍니다. 그 권세 있는 왕, 그 왕이 나를 도와주겠다. 시편 5편 2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다. 이 땅에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몇십 년 하다가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다. 다윗은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왕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전쟁터에 나가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49장 2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한 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한 질병은 없습니다. 그사가 치료하지 못했던 그 모든 병도 주님은 다 구원해냈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와줄까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도와줄까요? 네, 믿음과 소망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어려운 문제로부터 주님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6절은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마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육상 경기 가운데 보면은 자기 혼자 경기하는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팀을 이루어서 경기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 중에는 400m 리레이 또 800m 리레이가 있고 또 1600m 릴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400m 릴레이 선수들은 한 주자가 한 사람이 100m 달립니다. 그런데 그 4명 가운데 실력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코치들은요 제일 그 중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을 1번 주자하고 마지막 주자로 세웁니다. 처음에 1등 달려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가 잘 달려야 됩니다. 마지막 주자가 잘 달리게 되면 역전하거든요. 마지막 주자가 실력이 부족하면 3번 주자까지 1등 달려왔어도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1등 못합니다. 1번 주자하고 4번 주자가 제일 잘 달리는 선수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마무리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6절 8절은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게 되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나는 살리기도 하는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위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믿습니까? 신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때 찾는 자가 누구예요? 신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신을 안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문제 해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신이 없다라고 부정했던 사람들도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예수님을 찾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찾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스스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합니까? 해결 못한 거 하잖아요.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찾는 자가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망하고 병들고. 그런데 누구 찾아요? 신 찾아요. 세상의 환란에 빠지고 불안하고 내일의 삶이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 찾아요. 근데 평화롭고 부유하고 건강하면 향락을 찾아다녀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에게 100배, 1000배 이상의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사람은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가서 공부할 때는 누구 찾아요? 선생님 찾아요. 아이 좀 부탁을 해요. 잘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잘 지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시장에 들어갔어요. 학력평가 보러 갔어요. 대학 입시 보러 갔어요. 누구 찾아요? 대문 밖에서 누구 찾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가봤구만. 대문방. 아이들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그죠? 믿음이 좋아서. 근데 가끔 뉴스 보니까 교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하로 내는 추위에 그 대문 밖에서 막 벌벌 떨면서 누구 찾아요?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누구 찾고 있어요? 신찾. 시험장에 들어가 있는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도 못 도와줘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자기도 못 도와줘요. 오직 신만이 그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기도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신은 몇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 신 중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맺으시는 그 전능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을 왜 도와주겠다고 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나요? 다 도와주겠다는 말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와주겠다 그 말입니다. 왜 도와준다고 말합니까? 도와줄 가치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왜 도와주는가?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왜 도와준다고 합니까? 예? 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택했다. 내 백성으로 택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나를 도와주는 겁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약속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가에서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훈련비 지원해주고 병들면 무료로 치료해줍니다. 어떤 선수들을 그래요? 무조건 다? 누구예요?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진천 선수촌으로 태릉에 있다가 진천으로 이전했죠. 축구 선수는 여기 뭐 파주인가? 그때 바꿔받아요? 바꿔 안 맞아요. 먹여줘요. 그것도 잘 먹여주잖아. 아프면 치료해주고 물리치료 다 해주잖아요. 왜 차별해? 똑같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선수로 뽑힌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도와줄 건가? 2절에 말했죠.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청년의 딸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줘요? 왜 공짜로 재워줘요? 왜 옷 사다 줘요? 왜 비싼 신발 사다 줘요? 왜 학교에 보내요? 뭐가 좋아서? 좋아서 그래요? 뭐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죄라면 그거밖에 없어. 그죠? 이 왼수라고 하면서도 왜 쫓아내잖아요? 죄라면 그거요. 내가 낳았다는 거. 그래서 못 버려. 그죠? 그래서 보기 싫어도 못 사다 줘. 보기 싫어도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 사다 줘. 보기 싫어도 용돈 달라면 안 줄 수가 없어. 죄라면 무슨 죄? 내가 낳았다는 그 죄밖에 없어.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느냐? 그거야. 나를 택하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죄라면 그 죄야. 그래서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종으로 삼아줬기 때문입니다. 종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왜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는지. 종으로 불렀으니까. 마음대로 버릴 수 없잖아요. 요즘은 법으로 정규직원들 마음대로 해고시키지 못하잖아요. 해고시키면 뭐예요? 국가에서 법으로 제재하고 막 난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싶어도, 회사 못 나오게 싶어도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항상 강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준다고 약속했는가? 이렇게 도와준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채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 목말라 죽어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로 마시게 합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마실 수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셔서 살게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싸운 후에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삼손을 살리기 위하여 우묵한 곳에서 물이 갑자기 솟아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보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들을 동풍으로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은 주겠다. 그리고 뭘 주느냐?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른 땅에 뭐가 흘러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면 마른 땅에 뭘로 바꿔줘요? 옥토로 바꿔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줘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 우리 옆에 보면 43장 있죠? 43장 있죠?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8절 20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타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임이라.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의 택한 백성들과 이건 마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만들어줘요. 광야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 만들어서 나갈 길을 보여줘요. 사막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해서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아도 내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줄 거다. 그러면 산사면 모든 곳이 복되게 되고 밭에서 곡식들이 열매 맺게 되고 또 나무들은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마비를 주는데 무슨 장마비를 주냐고 했냐면은 재앙의 장마비가 아니라 복된 비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홍수는 재앙의 비입니다. 홍수도
불 붙지 않게 무섭지 않습니까? 불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 있지만은 홍수는 순간적으로 더 크게 우리에게 재앙이 임해서 피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장마는 재앙의 장마가 아니라 복된 비를 주시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비, 나무에서 열매 맺게 하는 비, 밭에서 곡식들이 잘 자라서 알곡이 되게 하는 그 비. 이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옥토,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딸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심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도 열매 맺기는 못합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잘 되어지도록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은 뭐예요? 자기 걱정이 많아요? 자식 걱정이 많아요? 와, 똑같네. 자기 걱정이 많아요? 자녀 걱정이 많아요? 자기 믿음 걱정을 많이 해요? 자녀들의 믿음 걱정을 많이 해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래. 자기들도 못하면서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 그게 부모예요. 그걸 하나님도 아셔. 내가 복 많이 받아서 자녀에게 주기를 원해요? 자녀가 복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녀가 복 많이 받아서 나를 섬기기를 원하지, 부모가 내가 복 많이 받아서 자녀들의 남은 삶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녀들이 복 받는 거, 그걸 부모가 원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3절에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누구에게? 너에게. 누구에게? 나의 복을 너에게. 누구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어떻게 주리리? 부어 주리니.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을, 성령을 내 자녀에게 주겠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성령 부어줄 때가 오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여기 보면 1시간 후에, 뭐 한 달 후에, 뭐 1년 후에라고 하는 계약은 없어요. 그 약속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겠다는 약속은 있어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 어떻게 해줘요? 부어줘요. 부어주리. 성령을 줍니다. 요엘서 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거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 여러분보다 더 잘하도록 약속했으니까 내가 믿고 걱정 말아라. 그리고 3절에 나의 복을 부어주리니. 그걸 믿어라.
시편 29편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고 힘을 주고 평강의 복을 주고, 시편 128편 2절에 보게 되면 손으로 수고한 일 그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주었어요? 늙어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게 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후손에게 복을 맛보기로 주리니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믿는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줍니다. 의심하지 말자. 몇 년 후에 준다겠어요? 몇 년 후에 준다겠어요? 몰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믿음대로 돼. 10년 후에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사람 아마 10년 후에 될 거고, 나 살아생전에는 아마 못 볼 거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보통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들이 부모님들 돌아가신 후에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를 때에 물을 주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질 환경도 변화주고 또한 성령도 주고 복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열매를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염려 근심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줄까?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이런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을 만나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낙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끝장이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 갔어도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이미 죽었으니 끝장이다 하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이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뭐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에 있게 두려울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옵니다. 걸으면서 주님이 무서웠더는, 풍랑 앞에 무서웠더는 제자들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안심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 너희를 도와주러 왔으니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하는 일 잘 되어져도 주변 환경 좋게 만들어줄 거야. 네 자녀들에게 내 신을 주어 신앙생활 잘하게 할 거야. 네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부어줄 거야. 그러니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겁내지 마. 어려운 문제 앞에 사람들이 겁내잖아요. 환난 앞에 겁내잖아요. 시험 앞에 겁먹잖아요. 겁먹지 마. 내가 너 도와주러 왔잖아. 내가 너 구원해 주러 왔잖아. 그래, 겁먹지 마. 그 대신 강하고 담대해.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천부장이 그를 구원하여 부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 문제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담대. 담대. 또한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누운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살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는 일도 없고 내가 너를 버리는 일도 없어.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구원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일 없고 버리는 일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아라.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여호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왕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물을, 비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사람이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며 사업을 해요. 물건을 만드는 것마다 그 사람이 다 가져가요. 양이 자꾸 많아져요. 그러면 그 회사는 날로 번성해 갈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공장을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못하여 문 닫고 말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 어떻게 될까? 오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한다 그랬어요. 풀 가운데서 버드나무. 풀과 버드나무예요. 비교가 됩니까?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이. 에레미야 17장에 보게 되면 시냇가의 나무는 가무는 때에도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때에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가물게 되면 말라 죽어가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무는 때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가무는 때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시냇가의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자라나는 버드나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풀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자라나는 버드나무. 신명기 28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보고 열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줄 때에 그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않는다. 꼬줄지라도 의임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불 가운데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는 삶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많이 복 받았다고. 저 사람 예수 믿고 천사 됐다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사람이 몰라보게 변했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성령 은혜를 받기 전에는 풀이었다. 받은 후에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신사적인 삶으로, 빛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 가운데서 버드나무같이 솟아나는 삶. 그런데 예수 믿는 똑같다면 그냥 불 가운데 있는 거는 똑같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뭔가 변화된 사람 자랑스럽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 다니다. 자랑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게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름. 이런 것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받는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와준다고. 다윗처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 구원자이신 왕, 처음과 나중을 책임지시는 왕, 신들 중에 신들인 왕,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유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겁니다. 일이 잘 되어져도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자녀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자녀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자녀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앞에 큰 문제가 있어도 그 앞에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네 자녀들을 도와줄 건데, 성령의 은혜를 줄 건데, 그들에게 복을 줄 건데, 그것도 부어줄 건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이룰 때까지 너를 버리는 일 없고 떠나는 일 없고 지켜줄 건데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사냐는 말입니다. 왜 한숨 쉬며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웃게 하지 않았어요.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 죽은 야이로 살려서 기쁨을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을 때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잔잔해진 바다를 향하여 전진해 가지 않았습니다. 믿을 때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줄 여호와 이 하나님 믿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확신 가지시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고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푯대로 삼고 앞으로 전진해 가므로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복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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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신들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약속 마음에 새기고 말씀 이룰 때까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